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구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 안 가세요? 예. 그래도 우리는 예배가 좋아서 제가 여기에 평안교회는 참 물론 좋은 점이 많지만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 인원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전평안교회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에 한 번 성공하면 예? 예, 예배에 한 번 성공하면 그 삶이 편해지고 예배에 한 번 성공하면 그 하루의 삶이 편해지고 예배에 한 번 성공하면 일주일의 삶이 편해지고 예배가 한 번 성공하면 한 달의 삶이 편해지고 예배가 한 번 성공하면 그의 삶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뭐 이룰지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야 이거 뭐 그냥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 이룰지어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 같고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요 우리들에게는 딱 다가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요. 이 16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요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9장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삶도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유대인들에게요, 당혹하게 만드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저 이름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분명히 우리들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때 사울은요, 22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그 말에 개의치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요,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따라서 성을 탈출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온 동네방네 다닙니다. 절대로 사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사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요나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싫어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8절에 보면요, 십자가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비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변론가는요, 지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율법을 가르치고 아무리 사람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이래요.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변론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건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데요. 이성적인 것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이해되는 것만으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귀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아멘.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래요. 부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분해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 자체가요,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가증한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vile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I-L-E, vile. 이 뜻은요, 몹시 나쁜, 몹시 불쾌한, 비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라는 그 말은요, 몹시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 한 2주 동안 내쉬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연휴가 길거든요. 연휴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아주 득실득실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안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와 사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들 팔짱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 팔짱을 끼고 가는지 아니면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 팔짱을 끼고 가는지. 이쪽으로 가면 집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천국일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가시는 분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장 많이 득실거리는 게 아마 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 주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사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연휴 기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